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면 부분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인류에게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3월 초에 WHO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음을 선포한 지 벌써 1년이 됐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2020년과 2021년을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퍼져 인류가 큰 고통을 겪은 해로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 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로, 도시 인구로 볼 때 인천 인구 수만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이 299만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천에 있는 그 수만큼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6만여 명으로 가장 많이 죽게 되었고 또 브라질이 36만여 명, 멕시코가 21만여 명, 인도가 17만여 명, 영국이 12만여 명, 이탈리아가 11만여 명, 러시아가 10만여 명, 프랑스도 10만여 명이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금 약 1억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1억 4천만 명 정도. 적은 수가 아니죠. 그동안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나 들어오는 재난 문자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길에서 보게 되면 저분 비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생각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가족 외에 5인 이상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5명인 우리 가족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가 서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믿어졌는가 주인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가족 맞습니까? 아니 가족이라는 걸 말씀했는데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백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백신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 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의 기도 너무 우리 마음에 들지요? 정말 저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저 할머니처럼 저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을 조금 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신방을 다녀보았어요. 성도님들이 하는 가게도 만나게 가서 요즘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드시다는 거예요. 순천에서도 이번에 확진자가 갑자기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전화가 끊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이 확 또 줄어들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가게를 내놨는데 이 가게를 이게 안 돼 내놨는데도 이것을 누가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거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성도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도 다시 제가 보았더니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각자가 겪고 있을 수 있는 이 공고한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의 말씀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도서 이 3장의 말씀, 전도서 이 말씀은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왕으로서 여러 경험을 해보고 또 여러 상황을 체험해본 후에 인생의 사는 모습이 바로 이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구나 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인과관계가 돼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또 욕심과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원치 않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허락하셔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일을 주관해 가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일이 서로 교차되게 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교차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일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 일을 주관하실 때 서로 교차되게 하시면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은 어떤 일정한 기간,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란 그냥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천하만사, 모든 일이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그걸 뭐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다. 다 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죽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은 다 원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런 날도 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웃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춤출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교차되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둠을, 형통함과 고난을 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냐고 말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밝음과 어둠을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 서게 하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분은 자기 아이가 아니었으면, 자기 삶에 저런 고통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참 그 큰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이게 어딘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영상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분도 원래 이 기독교인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큰딸 그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이 이게 몸이 아프고 이 고통을 겪게 되면서 자기는 아버지로서 그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큰 힘이 되어주고 그의 삶에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딸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천국에 가면 아빠가 없는 그곳에서 천국을 간다는 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아빠도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했는데 이어령 교수가 내가 이 딸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저 하늘의 아버지라는 분이 이렇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에 누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만큼 정말 그분이 박학다식하고 뛰어난 천재입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문화 해설을 해가는 거 보면 가위바위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근원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자신이 정말 젊은 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신랄하게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헛똑똑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예수님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끝에 있는 옷자락만이라도 먼지 묻은 그곳이라도 내가 닦으면서 예수님을 위하면 어쩔까?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직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사다리를 타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자기 일이 항상 식기도 감사기도 하는 거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아왔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죄인이고 또 자기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되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음과 어둠을 교차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시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일을 주관하실 때 제때 알맞게 일이 일어나도록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전반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게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이 다 이렇게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고 또한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일들이 알맞은 때, 제때에 꼭 그것이 적절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질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가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 현재의 날들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때를 주관하는데 그 제때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걸 하나님이 통제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때, 여기 보면 무슨 때 나오잖아요. 이 때는 그냥 1월, 2월, 3월, 4월처럼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런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때라는 표현, 시간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쓴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 밖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월이 지나면 2월이 오고 2월이 지나면 3월이 오고 3월이 지나면 4월이 오죠. 그리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에요.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시간 속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는 시간을 말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루 이틀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그냥 일상적인 삶에 지나가다가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를 행하사 이삭이 태어난 거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이 카이로스가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이런 일상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잘 보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무미한 일상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인은 다니고 싶지 않는 직장이지만 그대로 다녀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할 마음이 없는 날에도 학교를 가야 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하던 일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고 가물가물해져 가도 기도 자리에 앉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이 미워도 아침에 밥을 차려줘야 합니다. 남편도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드셔야 합니다. 물론 표정 관리도 좀 해야 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오기까지, 그 완성의 순간이 오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쓴 나무를 먹은 것처럼 힘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밋밋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때가 찬 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실 때 제 때에 일어나도록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랬어요. 요셉이 그걸 안 했습니까? 요셉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그 감옥에서 시간은 정말 무의미하고 밋밋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일을 주관하실 때 그 적절한 때에 일어나도록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그걸 인내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세상 일을 주관하실 때 이 제때에 일어나게 하신다. 자, 이런 부분은 큰 그림은 아는데, 그럼 오늘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삶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라는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직이라는 말씀 드렸죠. 대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성서에 나온 중요한 표현인데, 주인주, 임금주자에다가 재상 제자,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대주제란 말은 큰 대왕, 대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주제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의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주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주제로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신실하게 주관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청지기로서 소주제, 또 작은 부분의 주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주제란 말은 뭐냐면 더 작은 일에 중심이 돼서 처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영역을 우리는 주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때를 따라 그 일을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간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의 완성, 카이로스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실하게 그 때를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너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이 나와요. 12절, 1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보면 사람이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고 드시는 것도 복이라는 거 아시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화한 걸로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한편으로는 헛된 것을, 세상의 헛됨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전도서 안에 여러 번 나와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는 이 전도서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그 대표자가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헛된, 세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런 쪽으로 그 본문을 해석해서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종교교육자인 마틴 루터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전도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줄 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날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건 축복의 시간들이다, 이걸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이것도 이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뭐냐면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런 표현은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도 잘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아, 저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것은 늘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고 이게 삶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이 오늘의 날을 이렇게 붙들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해석의 관점이 두 가지예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멘토 모리, 이 세상의 삶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던 관점이 있고, 또 하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분은 카르페 디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제의 시간이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두 면 다 있습니다. 전도서는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의 관점이 다 이게 세상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제 말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에게는 이 세상은 축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에게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했다 하더라도, 보람찬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맞닿아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처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인생을 참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복된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느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 하는 자기 일이 있잖아요. 자기 일, 자기 직업이 그걸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평생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 기쁨을, 그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더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걸 나만을 누리도록 하는 건 아니죠.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는 것이 더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또 우리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도 보면 그냥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진창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작은 음식 하나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책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여기 보면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또한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너의 그런 멋과 아름다움도 갖추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꾀지지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의 날들을 이것을 기쁘게, 이걸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9장,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낼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날이 헛된 날임을 말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란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가질 때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보람찬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 가름을 해볼 때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내 생활의 이 작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고 일터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생활의 작은 여유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 있을 때 그것으로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 큰애가 자신이 번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게 추어탕을 사준 것입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돈을 벌었는데 아빠가 먹고 싶은 것을 사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추어탕을 사주는데 그 8,000원짜리인데 그게 100만 원짜리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가 알바를 하고 나서 제게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근데 그 시계가 뭐 그냥 한 2만 원 뭐 될까 말까 하는 시계인데 저는 그 시계 선물이 너무 좋아요.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보다 저는 제게 더 마음의 기쁨이, 내 딸이 자기가 수고해서 본 것을 가지고 아빠한테 선물해 줬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우리의 가족과 또한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의 취미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취미를 하는 것, 무언가 가꾸고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과 휴식, 분주한 삶과 자연 속에서 쉼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교육관 옥상에서 텃밭을 갖고 두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여기 와서 쉼도 누리면서 텃밭도 가꾸면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시라고. 그래서 제 텃밭도 저기 있습니다. 제가 뭘 심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이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빠 산책하면 안 돼요? 산책하게 해요 하면 손잡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서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터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이란 수고와 고생만이 아닙니다. 일은 삶의 의미와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식당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식당에서 음식 맛있게 해가시고 사람들이 와서 행복한 마음으로 먹고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위한 그런 행복한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뭘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뭐가 어렵냐고, 뭘 도와줘요, 일부러 나와서 도와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뭔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한 것은, 정말 제가 어려운 순간에 은행에 갔는데 다 나를 팽개치는데, 어느 은행 하나에서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해서 도와주는데, 정말 그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지금도 내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하남에 있는 농협 직원의 한 지점의 직원인데,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나이가 행복해하는 삶이죠. 또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인데, 저는 이 애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도 힘들데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근데 교사의 위치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벌려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는 사랑의 눈으로 조금만 열어보면 그 아들 가운데, 그 애들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뭘 도와줄까? 너 요즘 너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 해주고, 또한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것, 그게 세상을 살리는, 훈훈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 인생의 직업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와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만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도 늘 푸르는 소망의 삶, 영생의 삶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런 과정에 있을 때 늘 참여하고, 거기서 이걸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깊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에 대해서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주관되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알아서 그것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더 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코로나를 이길 행복은, 즐거움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여유,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일터에서의 삶의 보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등입니다. 이곳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맞이하는 현재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그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의 그 현재의 삶 속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를 크게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시간들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더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전적으로 맡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현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